할렐루야. 오늘도 주 앞에 전심으로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래전에 동물 관련 프로그램에 애니멀 커뮤니케이터라는 직업을 가진 한 외국 여성이 등장했었습니다. 아주 오래전 영상인데요. 하이디라는 여성이에요. 혹시 보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이분이에요. 자, 이분은 그냥 뭐 어떤 훈련에 의해서 동물과 교감하는 게 아니라 선천적인 어떤 능력을 갖고 있다고 해요. 말 그대로 초능력 같은 것이죠. 동물의 마음을 읽어요. 사기다 뭐 이런 얘기도 많았는데 실제 이 방송을 보면서 많은 분들이 신기했어요. 왜냐하면 주인에게서 등 돌린 한 개가 한 뭐 5년 6년 동안 주인이 가까이 가면 집안이 들어 나오지 않던 개가 이 하이디라는 여성이 찾아가서 멀찌감치해서 한참을 바라보고 교감을 해요. 또 나가서 교감을 해요. 또 나가서 교감을 해요. 가까이 가서 손을 쓰다듬어요. 그러니까 이 개가 나와요. 근데 이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강아지가 주인에게 상처받은 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썰을 쭉 풀어주는데 주인도 놀라는 거죠. 자기가 과거 했던 이야기를 이 하이디란 여성의 입을 통해서 듣게 되니까 이 개가 그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교감을 했다라는 거죠. 자, 너무 신기했어요. 사기일까? 근데 말 농장에 가서 말에게도 손을 얹고 한참 교감을 하더니 말이 가진 상처를 또 교감을 하고 또 말과 주인을 이어주는 역할을 또 하더라고요. 참 신기했습니다. 여러분 반려견을 키우시는 분들 또 반려묘를 키우시는 분들 요즘 많잖아요. 내가 키우는 이 반려동물이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지금 왜 으르렁거리는지 왜 깨갱거리는지 자꾸 이것저것 물어뜯는 이유가 뭔지 알면 참 좋지만 모르니까 답답하잖아요. 그래서 전문가를 찾잖아요. 개통령 강영욱 씨는 어떻게 이걸 풀어나갈까? 그래서 방송에 요청도 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속마음을 알면 얼마나 속이 시원할까? 근데 요즘에 여러분 애견 통역기라는 제품이 출시됐대요. 이런 거예요. 강아지 울음소리의 음성을 분석해서 강아지의 감정을 사람의 언어로 이렇게 문장이나 단어로 이렇게 띄워주는 거예요. 한 방송에서 방송인 전현무 씨가 이 기계를 사용을 했어요. 보신 분들 계시겠어요? 나 혼자 산다에 나와가지고 이걸 들고 깽깽깽깽 이러고 보는 거예요. 이게 뭔가 개가 짖으면 앞에서 좀 들이대고. 자, 뭐 사람이 만들었대요. 뭐 전문가들이 강아지의 울음소리를 그 파장을 분석을 했대요. 그래서 만들었대요. 근데 이 번역이 정확한지 아닌지는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왜요? 우리는 강아지가 아니니까. 그렇죠? 우린 사람이니까 정확히 알 수가 없지요. 여러분 뭐 반려동물의 마음을 알 수 없는 것은 우리가 사람이니 뭐 그렇다 칩시다. 그런데요. 사람의 마음도 모르지 않습니까? 매일 함께 살아가는 가족의 마음도 모르고요. 부부간에도 그 속마음을 알 수가 없어요. 이 사람이 지금 어떤 생각 갖고 살아가는지. 그러다 보니까 관계에 있어서 소통의 문제는 어려움을 겪는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소통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과 소통이 되지 않아서 사소한 다툼이 큰 싸움이 되기도 하고요. 때로는 사춘기 자녀와 소통이 되지 않아서 상처를 주는 일들이 생기기도 하잖아요. 그만큼 소통이 우리 삶에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와 소통하기를 원하셔요. 근데 물론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잘 알고 계셔요.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니까,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니까 우리 마음을 알아요. 우리가 지금 어떤 생각으로 이 자리에 와서 앉아 있는지, 어떤 마음으로 예배 가운데 있는지를 하나님은 알고 계셔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잖아요. 어떻게 하나님과 소통해야 될지 좀 어렵기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과 소통하는 방법이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입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됨으로 하나님과 소통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 우리는 서로 볼 수 있는 존재들이잖아요. 우리 옆에 계신 분, 앞뒤에 계신 분 한번 보세요. 눈에 보이지요? 보이지요? 보고 끄덕이시는 거 맞죠? 근데 가끔은 우리가 보이는 내 사랑하는 지체를 보이지 않는 사람처럼 대할 때도 있어요. 어떤 때요? 삐졌을 때, 마음에 상처받았을 때, 마치 투명인간 취급하잖아요. 누군가가 나를 투명인간 취급하면 그거 굉장히 큰 상처가 되지 않겠습니까? 왜 나를 투명인간 취급하는지 알 수 없으니 답답하기만 하지요. 사람도 이런데.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수가 있을까? 연약한 피조물인 우리가 어떻게 감히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자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중요한 조건을 하나 두셨어요. 그게 뭐냐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 보이고자 하시는 의지를 가지고 계실 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 보이시는 것을 우리는 한 단어로 뭐라고 하냐면 계시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를 통해 보이실 때 우리는 그 계시를 통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경험들 있잖아요. 말씀 듣는데 내 마음속에 찌릿 머릿속에 지나가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께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 말씀, 찬양 중에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음성이 들려질 때, 올 초에 제가 그런 경험을 했잖아요. 기억들 나시죠? 우느라고 설교도 못했던. 요즘은 경험 잘 안 느껴져요. 여러분, 그런 경험들, 하나님은 계시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예배 가운데 자신을 계시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예배를 통해 자신을 계시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도록 허락하셨어요. 그렇다면 이렇게 예배 가운데 자신을 계시하시며 우리와 소통하기를 원하시는 주님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아주 간단해요. 반응을 해야죠. 반응을. 영광으로 임하시는 주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고요. 사랑으로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곧 예배는 자신을 계시하신 하나님과 그분의 계시 앞에서 반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소통하는 만남의 광장이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이 만남의 광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초청하셨습니다. 이 만남의 장, 소통의 장에서 과연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고 있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 함께 보고 또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야 할지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9절부터 11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발 아래는 마치 청옥을 깔아놓은 것처럼 보였고 그것은 마치 하늘처럼 맑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멸망시키지 않으셨고 그들은 함께 먹고 마셨습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예배를 본다라는 표현을 쓰지 않아요.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지요. 왜냐하면 예배는 보는 게 아니에요. 드리는 거예요. 간혹 예배를 뭐 연극 보는 것처럼, 영화 보는 것처럼 관람하는 분들도 계신데요. 자신을 계신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반응하려면 보는 것에, 관람하는 것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예배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가, 내 몸과 마음을 들이며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는가를 느끼고 깨닫고 그렇게 임하는 반응이 있어야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찬양할 때 노래를 부르지 않습니까? 앞에서 김성현 목사 찬양하고 있으면 김성현 목사님 뭐 찬양 잘하네. 오늘은 목 상태가 좋지 않은 것 같네. 오늘은 삑사리가 나네. 이 판단하고 하는 게 아니라 삑사리가 날지라도 오늘 삑사리 몇 번 났거든요. 목 상태가 안 좋으니까 어떡하겠어. 감기 걸렸는데. 그런데 그걸 판단하는 게 아니라 앞에서 찬양하는 담임 목사의 찬양을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찬양팀이 오늘 연주를 잘하고 있나? 혹시 틀리질 않나? 이거를 듣는 것이 아니라 오늘은 좋은 찬양이 울리네? 이게 아니라 이 찬양에 내가 빠져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찬양의 가사에 내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찬양이 이 공간 안에 있으면 그 공간 안에 내가 들어가서 함께 하나님께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거예요. 저 멀리 뒤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팔짱 끼고 오늘 잘하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설교를 하고 있으면 오늘은 김성현 목사 무슨 말 하나 들어보자 이게 아니라 오늘은 하나님 메시지가 어떻게 선포될까? 내가 받아 먹을 말씀은 무엇일까? 나에게 어떤 은혜가 있을까? 집중하고 마음에 받아들일 준비를 해야 반응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그게 아멘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고개로 나타날 수 있고요. 이건 뭐 목사님들마다 다 다르니까. 어떤 목사님은 설교할 때 아멘하면 집중이 안 된다고 아멘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예전에 신대원 다닐 때 수련회를 했어요. 신대원 학생들. 근데 오신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학생 중에 하나가 아멘! 이렇게 아멘을 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렇게 찌 쳐다보더라고요.
또 설교를 하는데 그분이 또 아멘 하니까 제발 아멘 하지 마세요. 어디 하는지 신경 쓰여서 못 보겠어요. 목사님마다 사람 성격이 다르니까 아멘이 입으로 나와도 되고 고개를 끄덕여도 되고 마음에서 감동이 되면 마음으로 아멘 하셔도 좋습니다. 다만 관람하지 마시고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편으로는 예배를 본다라는 표현도 쓸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봐야 되기 때문이에요. 찬양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봐야 되고요. 말씀이 선포되는 가운데 하나님을 봐야 되고요.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봐야 돼요. 여러분, 자신을 계시하시고 나타나신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요, 무엇을 의미하냐면 만나는 것을 의미해요. 먼 곳에 떨어져 있는 친구와 통화를 하면요, 들리기만 하지만 보면 어떻습니까? 만나는 거예요. 물론 요즘 영상통화로 보기도 하지만 영상통화로 보는 것과 실제 현장에서 보는 것은 엄연한 차이가 있잖아요. 보고 싶었던 사람을 만났을 때 그 감격이 이 예배의 장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자신을 계시하고 계시니까 우린 그분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착한 사람 눈에만 보이십니까? 그 벌거벗은 임금님 동화 아시죠? 홀딱 벗었는데 이건 착한 사람 눈에만 보입니다 그랬더니 홀딱 벗고 이러고 나가지 않습니까? 자기는 진짜 아름다운 옷을 입었다고. 하나님은 착한 사람 눈에만 보이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성령의 임재와 도우심으로 보는 거예요.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의 영의 눈을 뜨게 하실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성령님의 임재로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본다는 것을 여러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눈앞에 딱 보이는 그런 보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이 느껴지는 것,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것,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다는 것이 깨달아지는 것, 이것이 바로 보는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라요. 오늘 모세와 아론, 나답과 아비후 그리고 70명의 장로들은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산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근데 이들은 하나님을 보는 것에 그친 것이 아니라 아까 우리 읽었죠? 하나님과 먹고 마셨어요. 함께 먹고 마셨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먹고 마셨다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교제했다라는 이야기예요. 연약한 인간이 감히 하나님을 만난 것도 영광스러운 일인데 함께 교제했다고 하니까 이보다 더 큰 영광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만나실 때 이와 같은 교제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잔치자리를 펼쳐놓으시고 동참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뒤에서 그 잔치가 잘 진행되고 있는지 보기만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잔치자리에, 만남의 광장에 들어오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소통 방식이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시는 이유입니다. 교제하기를 원하신다는 것. 그렇게 자신을 나타내신 하나님을 보았을 때 우리는 그분 앞에 무릎 꿇게 되고 경배하게 되고 순종하게 되고 결단하게 되고 헌신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란 하나님을 보는 것이다. 그것이 진정한 예배의 경험이라는 것을 여러분 마음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는 오늘 이 본문 말씀 속에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모습을 보는데요. 그 모습 속에서 예배에 반드시 있어야 될 중요한 요소들을 발견하게 돼요. 그 요소가 무엇인지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는요, 예배에 있어야 할 첫 번째 요소는 바로 경배예요. 경배. 자, 1절, 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 다음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오너라. 다른 사람들은 가까이 오지 말고 백성도 모세를 따라 이 산으로 올라오지 마라. 아멘. 자,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경배를 요구하십니다. 예배하여라 라고 표현을 쓰잖아요. 자, 예배하여라 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는 히시타 하이템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의 뜻이 뭐냐면 완전히 엎드리다 라는 의미의 경배하다라는 거예요. 오래전 우리가 단구동에 교회가 있을 때 그때 예배인도 사역을 한참 하던 이민옥 목사님이라고, 지금은 그 미국에 계세요. 미국의 오늘리 교회 갑자기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오늘리 교회 그쪽 성전에서 지금 담임으로 섬기고 계신데 이 목사님이 그때 시편을 가지고 찬양에 대해서 예배의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강의를 해준 적이 있었어요. 우리 단구동에 있을 때.
그때 이 엎드리다는 이 단어의 어원을 설명하면서 엎드리는 표현이 어떤 것이냐. 여러분, 우리 보통 엎드린다고 하면 무릎 꿇고 이렇게 엎드리는 거 생각하잖아요. 아니에요. 그냥 쭉 뻗는 엎드리는 걸 말하는 거예요. 머리 대고 발도 완전히 뻗고 팔도 뻗고 이런 엎드리는 거. 여러분, 무슨 장면이 생각나십니까? 혹시 이렇게 엎드리는 것? 네? 티벳 승려들이 엎드리는 거? 와, 종교적으로 접근하니까 티벳 승려들이 그런 모습이 보이고요. 근데 그들도 무릎을 꿇고 엎드리는 것 같더라고요. 개들이 엎드려질 때 완전히 엎어지죠. 개들이요 서로 막 싸워요. 막 하다가 한 놈이 센 게 느껴지면 바로 납작 엎드려요. 납작 엎드린다는 건 뭡니까? 꼬리까지 다 내리잖아요. 나는 당신에게 굴복합니다라는 표현이에요. 주인에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근데 지나가는 사람한테는 꼬리 치켜 세우고 막 으르렁거리잖아요. 근데 무서운 사람 만나면 바로 꿀을 내립니다. 여러분, 나보다 강한 자를 만났을 때 굴복당하는 것, 엎드린 수밖에 없어요. 제가 얼마 전인가 그 블랙박스 영상을 본 게 있어요. TV에서. TV가 아니라 유튜브에서 본 것 같은데요. 선택적 주치. 주치자가 뭔지 알죠? 술 취해서 막 깽판 부리는 사람. 선택적 주치자예요. 한 사람이 차가 가는데 술 취해서 그 안 비키고 막 난리쳐요. 막 의자를 집어던지고. 근데 차에서 이 사람이 딱 내리는데 키가 엄청 크고 등치가 크고 팔에 문신이 가득한 사람이 딱 내리니까 바로 조용히 비켜요. 조금 전까지 술 취해서 깽판 부리던 사람인데 술 취해도 무서운 건 아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도 나보다 강해 보이는 사람, 나보다 세 보이는 사람 이 앞에서 굴복할 줄 아는데 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자꾸만 목에 핏대 세우고 목에 깁스한 것처럼 삽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경배해야 돼요. 경배한다는 것은 납작 엎드리는 거예요. 완전히 엎드리는 것. 자, 그게 바로 경배하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경배하라, 예배해라, 완전히 엎드려라. 너희들의 자존심을 꺾고 나를 온전히 예배해라.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경배하고 계십니까? 혹시 나의 자존심이 아직도 있는 거 아니에요? 자아가 아직도 살아있지 않습니까? 오늘 예배 끝나고 있을 일들에 대해서 막 생각하고 있지 않아요? 내려놓지 못하고.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모세만 가까이 나오게 하셔요. 함께 간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 그리고 70명의 장로들은 멀리서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셨습니다.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산에 올라오는 것조차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이와 같은 상황이 벌어지면 좀 시위할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요? 왜 하나님은 모세만 가까이 오라 하십니까? 우리도 하나님 백성이라면서요. 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이라면서 우리는 산에도 못 올라오게 합니까? 이런 시위할 수도 있을까요? 하나님 차별하십니까? 하나님은 차별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건 차별이 아니라 구별이에요. 왜냐하면 아직 하나님의 계시가 온전히 전달되지 않은 상태에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중보자 모세만 가까이 나오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백성의 리더십들로 세워진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 70명의 장로들을 세우셨고요. 그 이후에 백성들. 근데 중요한 것은요, 모두가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별된 사람입니다. 처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때부터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움직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 보이시는 것을 경험해온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간 모세도 멀리 있었던 리더십들도 하나님 앞에 동일하게 한 것은 바로 엎드렸다, 바로 경배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선 인간은 그분의 높으신 위엄 앞에 경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완전히 엎드려 절하며 그분의 위대하심을 찬양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피조물 가운데 유일하게 자신이 하는 행동을 선택할 수 있는 피조물이 사람이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어떤 것이든 자신의 선택에 따라 말하고 행동하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오늘 모세가 이스라엘에게 경배하라 라고 말씀하셨어도 그것에 응하는 것은 그들의 선택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나를 경배하여라 해도 선택은 우리의 몫이에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요, 모세와 이스라엘의 리더십들은 하나님을 경배했습니다.
그들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유의지에 따라 하나님을 경배한 거예요. 선택을 자신들이 한 거예요. 경배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자신을 계시하고 계신 하나님은요, 평생 노예로 살면서 죽어도 이상하지 않을 그 비참한 삶을 살고 있던 이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자유를 허락하신 분이에요. 수많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광야 한가운데서 음식도 주셨고요, 물도 주셨어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그래서 뜨거운 태양을 막아주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광야의 추운 날씨를 이겨내게 하신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위엄 앞에 모세와 리더십들은 경배했습니다. 이것이 자신을 계시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반응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님 앞에 경배해야 합니다. 그분이 행하신 일들을 바라볼 때 경배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마는, 우리는 주님이 주신 자유의지로 주님 앞에 경배하는 신앙의 자세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예배의 자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도 마찬가지여야 돼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음을 내 마음에 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예배 가운데서만 자신을 계시하시지 않아요. 여러분, 일반 계시, 자연 계시라고 들어보셨죠? 하나님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늘 자신을 계시하셔요. 너무 아름다운 자연 환경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를 깨닫게 하셔요. 근데 어떤 사람은 깨닫고요, 어떤 사람은 그저 감탄하고 끝나요. 믿는 자라면 우리 삶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계시를 느낄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높고 위대하신 주님 앞에 겸손하고 겸허한 모습으로 경배한 삶을 살아야 할 때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져 간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예배에 있어야 할 두 번째 요소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응답이에요. 우리 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아멘. 하나님께로 가까이 간 모세는요, 하나님 말씀과 규례를 듣게 됩니다. 이건 모세에게만 주어진 거예요. 그런데 모세에게만 주어졌지만 모세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렇다는 것은 뭡니까? 백성들에게 선포되어져야 될 말씀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뜻대로 자신이 받은 말씀 그대로를 이스라엘 온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모세가 백성들에게 선포한 말씀은 자신의 생각이나 의견이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은 순수한 하나님 말씀 그대로였습니다. 모세는 하나님 말씀을 받았을 때 그 말씀에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이건 아닌 것 같은데요. 하나님, 여기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하나님, 그건 조금 어려워요. 내가 보니까 이 백성들이 그 정도 수준이 안 돼요. 이런 말씀 하시지 않았어요. 그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그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내용 그대로를 전했다라는 거예요. 이런 거를 전달자라고 하지요. 전달자는 그대로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사람은 들은 이야기를 그대로 잘 전할 수 있나요? 어때요, 여러분? 박미선 집사님, 제가 무슨 이야기를 전달해주면 우리 김정희 집사님한테 그대로 전달할 수 있어요? 왜요? 들은 대로 그냥 얘기하면 되잖아. 제가 한 가지 이야기를 집사님에게 얘기할 때 집사님이 김정희 집사님한테, 김정희 집사님 범 집사님한테 이렇게 하고 나중에 권미 집사님 저한테 들어오면 다른 이야기가 될 거예요, 아마. 사람은 그래요. 왜냐하면 내가 느낀 거를 감히 하거든. 그래서 나중에 보면 뻥튀기 된 이야기가 돌아와요. 그래서 소문이 무섭다. 여러분, 사람은 그대로 전달하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모세라는 사람 한 사람에게만 그 계시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여기저기 이렇게 하지 않고 다른 복음이 되지 않기를 위해서 말이죠. 자,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에게 말씀을 통해 자신을 나타내시기를 원하십니다. 과거에 말씀하신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계셔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 말씀으로 창조하셨잖아요. 그 말씀으로 창조된 자연 만물을 통해 자신을 나타내시기도 하시지만 당신의 백성들에게는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 보이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인간의 생각과 의지에 따라 변질되거나 수정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처음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던 그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을 가장 가까운 곳에서 경험했어요. 하나님의 하신 말씀들은 다 이루어졌고요. 하나님 말씀에 따라 기적도 일어나고 재앙도 일어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었고요. 그로 인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그대로 전달할 수 있었어요. 잘못 전하면 잘못될 수 있어요. 하나님 얼마나 무서운 분인지를 경험했잖아요. 그렇게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모세를 통해 선포되었을 때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우리는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밑에 우리는 시작. 우리는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한 문장을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뭘까요? 지금 얘기했잖아요. 아멘. 아멘. 아멘은 그대로 받아들이기를 동의한다는 표현이에요. 말씀을 통해 자신을 나타내시는 하나님 앞에 선 사람들은 그 말씀에 응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다른 사람과 대화를 한다 생각해 보세요. 나는 열심히 말하고 있는데 상대가 묵묵부답이라면, 아니면 뭐 귀 후비고 있다면, 머리나 긁고 있다면, 아니면 딴 데 보고 있다면 말할 맛이 나겠습니까? 얘가 지금 내가 하는 말을 알아듣고 있는 건가? 나를 무시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소통에 있어서 반응이라는 것은요,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이에요. 물론 사람마다 좀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저는 한 번에 여러 개를 못해요. 멀티가 안 돼요. 제가 뭘 작업을 하고 있을 때 아내가 말을 하면 제 귀에 하나도 들어오지 않아요. 그래서 미안해요, 늘. 그래서 아내가 뭔가 얘기하는 것처럼 뭔가 이렇게 소리가 들리면 하던 걸 멈추고 뭐라고? 다시 얘기해 줘라고 해야지 들려요. 사람마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제 아내는 제가 뭐 하고 있으면 와서 부르든지 끝나면 얘기하든지 해요. 이제 아니까. 근데 모를 때 어떻게 합니까? 나는 말하는데 저 사람이 딴짓하고 있네? 오해가 생길 수 있잖아요. 소통이라는 것은요, 서로가 알아야 되고 알아가야 되고 그리고 반응이 되어야만 소통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상대의 이야기에 부정적인 반응을 하거나 한 귀로 흘리는 듯한 반응을 보이면요, 관계가 악화될 수 있어요. 그러나 상대방의 이야기를 귀담아 듣고 그 이야기에 동의하며 적극적으로 반응한다면 그 소통을 통해서 관계는 더욱 깊어질 수 있지요. 할렐루야. 용우 형제 아시겠죠? 귀담아 들어야 돼요. 조금 모르겠으면 미안하다고 하세요? 아닌가? 그거는 대화를 잘해야 돼요. 들어줘야 돼요. 내가 말하는 것도 상대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잘 설명해 줘야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자신을 계시하시는 것은 말씀을 받는 이 당신의 백성들과 소통하기 위함이에요. 그러므로 말씀 받는 자들은 아까처럼 응답하는 겁니다. 우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아멘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오늘 주님을 예배하는 우리도 하나님 말씀 앞에 응답해야 됩니다. 무엇으로요? 아멘으로. 주님 말씀에 응답하는 이에게 하나님은 약속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응답과 같이 단호한 의지가 담겨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습관적으로 아멘하지 마세요. 정말로 아멘이 되어질 때 아멘 해야 돼요. 습관적으로 건성하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이 내게 주신 말씀이라고 느껴지시고 이 말씀을 통해 주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머물며 주님과 소통할 것이다. 강한 의지를 담아서 그렇게 의지가 담겨 있을 때 우리는 아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 그런 의미에서 다 같이 아멘 한번 해볼까요? 아멘. 우리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산 기슭에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위하여 돌 12개를 쌓았습니다. 아멘. 자, 이스라엘 백성이 한 목소리로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따르겠다고 입으로 맹세한 직후에 모세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언약을 체결하기에 앞서서 하나님 말씀을 기록했어요. 문서로 남기려고 했어요. 오늘날로 따지면 계약서 같은 거잖아요. 언약 체결에 대한 맹세 이후에 그 내용을 기록하여 보관하는 것은 그 당시 고대 근동사회에서나 국가 또 부족 간의 언약 체결 시에 보편적으로 행해지던 관례 같은 겁니다. 이를 통해서 언약의 당사자들은 상호 간에 문서화된 이 계약이 있기 때문에 언약을 파기할 수 없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잖아요. 계약서 쓰면
파기할 수 없어요. 아니면 계약금을 날리거나. 근데 사실 하나님께는 이런 계약서가 필요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하신 말씀에 대해서 반드시 행하는 분이니까. 근데 왜 계약서가 필요할까요? 바로 우리 같은 말은 해도 잘 지킬 수 없는 연약한 자들 때문에 계약서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으로 자신을 나타내신 하나님 앞에서 아멘으로 응답하면 됩니다. 아멘. 사인하는 거예요. 하나님 계약서에. 아멘으로 말이죠. 그것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예배에 있어야 할 세 번째 요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입니다. 예배를 가능하게 하는 것은 예수님 보혈이에요. 그 피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어요. 하나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나타나고 계신다는 거예요. 예배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나타나야 한다는 것이죠. 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를 경험할 수가 없어요. 자, 5절부터 8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은 또 화목제물로 여호와께 소를 바쳤습니다. 모세는 피를 가져다가 그중 절반은 그릇에 담고 나머지 절반은 제단 위에 뿌렸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언약의 책을 가져다가 백성에게 읽어주었습니다. 그러자 백성은 우리는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우리는 주님께 복종하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모세는 그릇에 담긴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말했습니다. 이 피는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너희와 맺는 언약의 피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만약에 모세가 이 현장에 있어서 하나님과 우리의 언약 체결식에서 이와 같은 행동을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저렇게 반응하시겠습니까? 까똑. 자, 보세요. 지금 우리가 읽으면서 제대로 여러분 주의 깊게 읽었다면 모세가 여기서 이런 행동을 하면 싫을 거예요. 지금 뭐 한 거예요? 피를 뿌렸어요. 백성들 앞에. 피를 막 뿌렸어요. 기이한 행동이에요. 번제와 화목제물을 드리고 제물로 드려진 소의 피를 절반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 뿌린 다음에 나머지 절반을 그릇에 담아 보관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언약의 책을 읽어주지요. 기록한 것들. 백성들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복종하겠습니다. 서약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만 갑자기 소의 피를 뿌리는 거예요. 백성들에게. 여러분 얼굴에다 막 뿌리는 거예요. 피를. 피 범벅이 되는 것이죠. 그 모습을 봅니다. 피비린내가 나지 않겠습니까? 찝찝하지 않겠어요? 모세는 왜 이런 이상한 행동을 했을까? 너무 이상해 보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문화를 알아야 돼요. 고대 근동 지역의 당시 언약 체결 방식이에요. 피를 뿌린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이상한 행동이지만 당시에는 반드시 지켜야 되는 언약을 체결할 때 행동했던 의식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약속을 할 때 뭐 반드시 지켜야 되는 약속도 있지만 뭐 안 지키는 약속이라는 것은 좀 없지만 그래도 인사치레라는 약속 있잖아요. 한국인이 가장 많이 하는 약속 있잖아요. 언제 밥 한번 먹자. 밥 한번 쏠게. 그 밥 언제 먹어요? 기억도 안 나죠? 그래서 어떤 친구들 그런 얘기를 하면 바로 날짜를 잡아야 돼요. 밥 얻어 먹으려면. 내가 밥 한번 살게 하면 그래, 오케이, 날짜를 잡자. 네가 사주는 밥 내가 먹을 테니까 날짜를 잡자. 이렇게 안 하면 밥 한번 먹자는 그냥 지나가는 인사치레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고대 근동지방에는요 반드시 지켜야 되는 약속, 인사치레가 아니라 반드시 지켜야 되는 약속을 할 때, 절대로 어겨서는 안 되는 약속을 할 때 생명을 담보로 하는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언약이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그냥 약속이 아니라 언약. 그래서 이렇게 언약을 체결할 때는 희생 제물을 죽여서 그 제물을 둘로 가르고 그 제물 사이를 함께 손잡고 걸어가야 돼요. 피 가운데로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을 체결합니다. 언약을 파기하면 죽어야 되는 거예요. 피를 나눴기 때문에. 또한 그 짐승의 피를 서로 마시거나 뿌림으로써 언약에 대한 체결을 확고히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피를 먹는 것이 엄격하게 금지되었던 이 히브리인들은 피를 뿌리는 것으로 언약을 체결했대요. 피로 맺어진 관계임을 공식화한 거죠. 만일 언약의 당사자가 한쪽이 언약을 깨뜨리면 언약을 파기한 자는 피 흘리고 죽은 짐승의 운명처럼 될 것이다 라는 다짐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모세가 백성들에게 피를 뿌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피는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너희와 맺는 언약의 피다. 그러니 지켜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백성들에게 제물로 드려진 짐승의 피가 뿌려짐으로 말미암아 언약이 체결됐다라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셨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동안은 구두로 하나님 백성인 척 살아왔지만 이제 피로 맺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은요, 하나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해야 돼요. 순종하면 나는 왜 맨날 순종만 하고 살아야 돼? 나는 내 의지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근데 중요한 게 은혜가 주어지잖아요. 하나님은 약속한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가는 자들에게는 축복이 있고 은혜가 있습니다. 다만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어길 때는 죽음을 면하지 못하게 된다. 여러분, 이 피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미합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그 보혈을 흘려주심으로 인해 하나님과 우리는 언약 관계로 맺어졌어요. 물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나를 위한 피뿌림이라는 것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이들에게 한해서 말이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보혈이 여러분을 위한 피뿌림이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언약을 체결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우리는 은혜가 충만할 때는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데요. 연약한 인간의 힘으로는 감당하는 것이 쉽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있어야, 그 보혈의 능력이 있어야 고백한 대로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고 예수의 피가 나와 하나님을 이어주는 언약의 끈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 가운데 말씀이 선포되는 현장에서도 이 말씀이 마음에 와닿지가 않고 귓가에 맴돌다가 사라지고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할 수 있길 바랍니다. 주님, 나에게 이 말씀이 담겨지게 해주십시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것을 기억합니다. 그러니 이 말씀을 내 마음에 새겨주십시오. 담아주십시오. 이 언약이 체결된 것을 잊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며 나갈 때에 예배 가운데 자신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작고 귀엽고 사랑스러운 아이가 어느새 커서 사춘기가 되면요, 보통 입을 닫잖아요. 그죠? 방문을 닫아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세계를 닫아버려요. 입을 닫고 방문을 닫고 자신의 세계를 닫아버리면 그 모습을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은 너무나 답답하겠지요. 아빠 엄마가 세상에서 제일이었던 이 아이가 이제 친구가 최고가 되어버린 그런 모습을 보게 될 때 부모의 입장에서는 소외감이 들 수 있고 상실감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더욱 이해가 빠를 거라 느껴져요. 하나님이 우리와 소통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사춘기 아이처럼 입을 닫고 내 방문을 닫고 하나님과 교제하던 세계의 문을 나의 세계와 하나님의 세계로 차단해서 닫아버린다면 하나님은 얼마나 상실감을 느끼실까요?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셨는데, 얼마나 아끼셨는데, 우리를 사랑해서 그 아들 독생자까지 죽이셨는데 우리가 우리의 문을 닫아버린다면 하나님 얼마나 상실감이 크실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과 교제하며 소통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 만남의 광장을 통해서 말이죠. 예배 가운데 자신을 나타내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이 거룩하고 귀한 하나님을 만나는 만남의 광장을 소홀히 하지 않기를 바라요. 할렐루야. 주일에 주님 앞에 나올 때 주님 만난다는 기대감을 갖고 나왔으면 좋겠어요. 주님 만난다는 그 기대감, 설레임, 이것을 갖고 모였으면 좋겠어요. 우리 베델 가족 모두가 찬양 가운데,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보게 되는 은혜를
날마다 경험해서 훗날 주님 앞에 갈 때 주님이 차려놓으신 진수성찬을 놓고 함께 먹고 마시며 교제하며 소통하는 은혜를 우리가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